네, 이번 시간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분단 왕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분단 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함으로 이제 분단 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포로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포로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기환까지가 우리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학개스갈의 말라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시기에 해당합니다. 자, 포로 시대의 처음 시작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시편 137편에 보면 바빌론의 강가에서라는 시편이 나옵니다. 바빌론의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기를 걸었는데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죠. 하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사로잡혀 와 있는데 어찌하여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 거절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바빌론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고 시편 126편에는 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되돌리실 때에 주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 땅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빌론 포로 시대는 바빌론 강변에서의 시편과 시온의 포로된 것을 돌리시는 그 시편,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이 이방의 땅에 사로잡혀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 옛 습관들을 완전히 이제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주로 선포하는 내용은 사회 정의와 법과 도덕과 질서와 또 하나님의 옛 언약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메시지이지 우상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포로 시기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하는 통치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대언자의 역할이 이 포로 시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 이 포로 시기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이방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 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이 이 포로 시기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와 또 미가엘 그리고 그룹들 이야기, 기름 부음 받은 그룹 루시퍼 이야기가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에 등장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인간이 세운 세상의 정부, 그러니까 두로라는 그런 도시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것이 나오고요. 에스겔 43장 2절에서는 떠나갔던 그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는,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포로 시대의 첫 번째 책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기록자는 에스겔입니다. 그는 제사장 사독의 자손이었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BC 597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는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그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포로들을 격려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된 시기는 약 주전 560년경이고요. 이 에스겔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있는 분인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또 그들에 대해서 역겹게 여기시고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면, 예레미야 대언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에스겔 대언서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과 또 에스겔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는 부분이 나오고,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죄와 타락과 황폐한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그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며,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높이 들어 쓰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교도들에게 내리시고, 그 모든 환난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천년왕국과 또 주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에스겔 대언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볼 부분은 에스겔 대언자의 소명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에 있는 많은 대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모두 다는 아니지만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이사야 대언자 같은 경우에는 주께서 크고 영화로운 보좌 가운데 높이 들리셨고, 그 주변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 영광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열방의 대언자로 세우셨고, 또 그를 대언자로 세우셔서 그 입에 말씀을 심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대언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룹들에게 호의를 받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성경 기록 가운데 나오는 천상의 존재들,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그룹들, 케루빔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수호하는 이 수호자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에스겔 10장,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짐승, 이들이 그룹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0절에 보니까 그룹들의 형상이 나오죠.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자, 네 가지 짐승의 형상이 나오고 이것은 에스겔 10장에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왕좌 주변을 호위하고 있는 네 짐승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의 형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각 단면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사자의 형상이 나옵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짐승들 가운데, 땅에 있는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말하자면 짐승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는 마태복음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정통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즉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자의 형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의 형상, 송아지 형상이 나타나는데, 소는 힘이 좋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죠.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바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고 했는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거쳐 요셉의 장인 마리아 계보를 통해서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곧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룹의 형상은 독수리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완전한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그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속성을 나타내고 또 사복음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 대언자가 경험을 했고 에스겔 3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망을 보고 있다가 망대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그 성읍에 어떤 위기가 닥치든지 혹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경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적군이 오면은 이 소리를 지르거나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만약 파수꾼이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은 알지 못하는 시기에 적군에 의해서 그 성읍이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웠다. 만약 파수꾼이 제때에 경고의 소리를 발하지 않아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 가운데 죽겠지만 나는 그 책임을 너에게서 묻겠다. 엄중한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인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선포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완전히 소화하고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자, 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걸 다 소화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죄와 우상숭배와 불법으로 더럽혀지고 또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 예루살렘은 피폐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되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빌론 땅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첫 번째는 BC 605년경 다니엘과 귀족들이 잡혀갔고 두 번째로는 이제 BC 597년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잡혀갔습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함께 갔습니다. 세 번째는 BC 586년경에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상징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식을 통해서 보여주죠. 양식을 나누어 가지고 양껏 먹지 못하고 달아 가지고 먹습니다. 하루에 꼭 먹어야 할 분량만큼 조금씩 달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읍에 기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을 뗄 연료조차도 없어가지고 인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변을 대신하도록 하셨지만 이 가증한 짐승의 똥을 불태워가지고 그 불에다가 음식을 익혀 먹도록 자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이제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요. 일부는 잘라가지고 바람에 따라 흩뿌려버리고 일부는 칼로 치고 일부는 불에 태우는데 이것이 징표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가고 죽게 되고 흩어지게 될 그런 것을 예표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의 짐을 메고 이사 가는 것처럼 포로의 짐을 메고 밤에 어둑어둑할 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몰래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연출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너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부끄러워서 낯을 가리고 그리고
포로가 드는 그런 짐을 메고 몰래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게 됩니다. 참 에스겔 대언자의 아내가 죽게 되고, 죽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애곡하거나 옷을 찢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가 죽어도 에스겔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아내가 죽었는데 너 이런 반응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뜻이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죠. 그들 가운데 누가 죽더라도 이제 더 이상 울고 슬퍼할 그런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행복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정말로 슬픔과 불행의 그런 끝을, 울고 싶어도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너희가 피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말씀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고 직접 대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열매 없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를 왜 심습니까? 그걸 가지고 책상이나 의자나 나무 못이나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오직 열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남편을 버려두고 간음하는 아내, 그 창녀의 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또한 바빌론 두 마리 독수리 이야기가 나오죠. 바빌론 왕이 유다의 귀한 자들을 옮겨다가 백향목 가지를 옮겨다가 이제 심었는데, 이 백향목 가지가 처음 얼마 동안은 자라더니 나중에는 털이 많고 화려하게 보이는 다른 독수리, 이집트를 말하죠. 이집트를 향해서 가지를 뻗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독수리 바빌론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19장에서는 암사자와 새끼들 이야기, 23장에서는 창녀가 된 두 자매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바빌론 왕의 멍에를 그냥 메고 순순히 징계를 받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징계를 받기를 거절하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서 계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사람이 빛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돌아선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이 있는데 제단 북쪽에 가증한 우상이 세워져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다른 부분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8장 10절에 보니까 이 벽에 온갖 우상의 형상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상의 이미지,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니까 사반의 아들 야사냐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장로들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숭배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광야의 성막이나 모두 다
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 동쪽 문을 통해가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에서 건너서 약속의 땅 들어갈 때도 동쪽 강을 건너가지고 서쪽으로 들어갔죠. 태양을 등지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동쪽을 향하여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8장 14절에 보니까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반역을 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니므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니므롯이 죽고 세미라미스에게서 단무스라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세미라미스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무스가 니므롯의 환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 단무스를 안고 있는 세미라미스, 여신과 아이 숭배가 바로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신 숭배가 에스겔 8장에 보니까 벌써 이스라엘에까지 전파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에서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납작한 빵을 굽고 또 여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에게서 떠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니까 긍휼의 자리를 덮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구름이 성전 문으로 나갑니다. 에스겔 10장 3절과 4절에.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 가니까 그 영광이 동쪽 문으로 이제 나가버립니다. 성전 문에서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의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에 이제 올리브산이 있죠.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으로 사라집니다. 에스겔 11장 23절. 점차 성전에서 성전 문에서 올리브산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기를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돌아와서 영광스러운 왕국과 또 주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5장부터 32장에는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암몬 자손들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 암몬 자손. 이 암몬 사람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과 대적을 했었고 사울 왕 때에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야베스 거민들을 치러 왔었죠. 나중에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이 거의 함락시키게 된 암몬 자손들의 랍바라는 도시를 빼앗음으로써 암몬을 정벌합니다.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을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방 이교도들의 노략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 같은 장 25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모압 역시 암몬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거의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주 하나님과 유다를 업신여깁니다. 마치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낮춥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암몬 자손처럼 이교도들의 노략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4절 또한 35장 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이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약탈하고 또한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 대적들에게 넘겨준 사람들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오바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에돔 족속이 피를 흘리고 또 시체가 쌓이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에스겔 25장 15절에서 17절. 블레셋은 예적부터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박해하던 민족입니다. 사사기나 사무엘기를 보면 블레셋이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왔는데, 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이제 에스겔 26장에서 28장에 나오는 두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로는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엄청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상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국가입니다. 자, 이 두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본토의 도시를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로라는 곳은 두 개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지에 있는 그 본토의 도시가 있고, 하나는 그 해안선으로부터 약 800m 바다에 나가면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안에 세워진 요새가 또 두로입니다. 그런데 산헤립은 본토의 도시를 점령하긴 했지만 섬에 있는 요새는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사방 어디로 보나 성벽의 망대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농성을 시작하면은 결국은 보급이 끊기고 또 성읍에서 강한 성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게 공성 무기도 없어가지고 함락시키기가 어려워요. 두로의 자부심이 그겁니다. 나를 해할 자가 누구냐? 나는 바다 가운데 여왕으로 앉아있다. 두루두른 바닷물이 나의 보장, 장벽이 된다. 그렇게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두로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면 BC 322년경에 제 알렉산더 대왕이 본토의 도시를 장악하고 그 도시를 장악했으니까 성을 다 부쉈겠죠. 부수니까 벽돌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목재, 폐기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 하나 함락시키면은. 그래서 그 무너진 성의 잔해를 바다에 매립을 한 겁니다. 간척 사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안선으로부터 800m 떨어진 그곳까지 무너진 성의 잔해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닷물에 빠뜨려 가지고 길을 메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섬까지 폐기물 가지고 다리를 놓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군대가 그 섬까지 진격을 해서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기고 보급품이고 다 조달이 됩니다. 결국 두로가 멸망당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이전에 에스겔 대언자가 에스겔 26장 12절에 벌써 이거 다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26장 12절, 그들이 내 재물을 노략하고 내 상품을 탈취하며 내 성벽들을 헐고, 본토의 성벽을 허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집들을 파괴하며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물 한가운데 넣으리라. 성하고 집을 다 부숴가지고 그 폐기물을 물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놓은 다리로 두로를 함락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그런 두로 왕국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두로 왕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에스겔 28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두로 왕에 대한, 두로의 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11절 이하에 나오는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은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에덴은 훨씬 이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두로 왕이 에덴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로 왕이라는 것은 인간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이 두로 왕은 누구인가? 여기 보면은 모든 보석으로 치장이 된 존재요. 내가 창조되던 날에 온갖 악기가 예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14절에 보니까 이 두로 왕의 정체에 대해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조된 날부터 그가 완전한 존재였는데 그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그래서 너를 땅에 던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런 불법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에스겔 28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두로 왕 이야기는 역사적인 두로 왕 이야기고, 두 번째 후반부에 나오는 두로 왕 이야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덮는 그룹 루시퍼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는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시돈이라는 나라가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오죠. 시돈은 가나안의 장남입니다. 함 족속이죠. 그리고 이 시돈은 바알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출신이죠. 그리고 이 시돈에서는 역시 바알과 함께 아스타롯이라는 여신과 또 담무스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시돈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역병과 페르시아 군대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강대국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29장에서 32장 사이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교만을 꺾으신다.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했는데 별로 많이 건진 게 없어요.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하는데 나눠줄 게 없으니까 병사들에게 줄 보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향을 남쪽으로 내려서 이집트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는 거짓 목자와 참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목자는 양무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또 양이 흩어지고 맹수의 습격을 받더라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몸만 위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패한 제사장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 바로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이 정말로 피폐하고,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피곤하고 널리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피로를 채워주는 참 목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목자를 보내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건져내는 목자,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먹이시는 목자, 싸매어주고 돌보아주는 목자. 그래서 3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을 목자로 세우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는 대적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옵니다. 말라있는 뼈, 생명이 없고 다시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어떻게 생기가 전혀 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바람이 불어오게 하고 생명의 영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일어나게 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미약하고 연약하고 흩어져 있고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금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서 연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 마음판에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새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속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다윗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전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8장과 39장은 곡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순서가 39장이 먼저 일어날 일이고 38장이 나중에 일어날 이야기입니다. 38장, 39장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38장에 보면 38장 2절에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곡이 있어요. 마곡 땅의 통치자가 곡입니다. 곡과 마곡 땅과, 곡은 사람이고 마곡은 땅 이름이고 메섹, 두발, 최고 통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최고라는 말이 로스입니다. 근데 이걸 개역에서는 로스를 그냥 로스 그대로 적어버렸어요. 로스라는 이름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보고 사람들이 자꾸 로스는 러시아다, 발음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로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도 보니까 역시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냐 보는데 서로 다릅니다. 시간 순서로 따지면 39장이 먼저입니다. 왜 39장이 먼저인지를 보면은 이
곡과 그의 군대들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이 내용과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내용이 일치합니다. 39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깃털 가진 모든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이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키는 내 희생물 곧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큰 희생물에게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18절, 19절, 20절 나오는 내용이 역시 말과 병거와 용사와 모든 전사로 날짐승들이 배를 채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자,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어날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39장은 7년 환란기 마지막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현대전 양상이 많이 보이죠. 에스겔 39장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도시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아가서 무기들 곧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에 불을 놓아 7년 동안 그것들을 불로 태우리라. 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쌓인 나무 무기를 모아놓고 불을 태우는데 7년 동안 불탄다고 했거든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나무 몽둥이 이거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합니까? 현대전 로켓, 미사일, 핵폭탄 이거 가지고 전쟁을 할 텐데, 여기 보니까 창과 방패와 몽둥이가 나와 있어요. 에스겔 대언자는 그냥 전쟁 무기라는 것만 알았지 미래전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화살과 활과 방패 이런 것들 불로 태우면은 순식간에 타버려요. 7년까지 타지도 않습니다. 다 모아놓더라도 몇 개월이면 탑니다. 근데 현대전 무기 가운데에서 그 무기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무기를 가지고 7년 동안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요. 핵무기들 이걸 군사용을 산업용으로 전환하면 7년 동안 불 때는 연료로 충분히 쓰고도 남습니다. 에스겔 당시에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9장 11절에서 16절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전쟁이 끝나고 이제 시체들이 있는데 시체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일할 자들을 따로 구별하고, 시체 처리반은 아무나 못합니다. 따로 구별된 존재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을 지나다니며 통행자들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자들을 묻어 그곳을 정결하게 하고, 시체만 치우는 게 아니라 땅을 정결하게, 오염된 지역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또 7달이 끝난 뒤에 그들이 살피리라. 7개월 뒤에 그 땅에 또다시 오염이 완전히 제거가 되었는지 또 한 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또 그 땅을 지나다니는 통행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편말을 세우되 묻는 자들이 하몬곡 골짜기에 그것을 묻을 때까지 그리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발견했다고 해서 덥석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팻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매장하는 별도의 팀들이 와가지고 그 뼈를 처리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현대전으로 이야기하면 화생방전, 화학물질이나 미생물, 세균무기 혹은 방사능 오염물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이 시체들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칼에 찔려가지고 창 맞고 죽은 시체는 땅에 묻으면 다 썩어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7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편말 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첨단 현대전 양상을 에스겔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이 에스겔 39장이라면은 에스겔 38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에스겔 38장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우리가 38장 14절과 15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38장이죠. 예.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고객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초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및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자, 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죠.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아마겟돈 전쟁 언제 일어납니까? 7년 환란기 마지막입니다. 7년 환란기 가운데 후반기 3년 반은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대적으로 핍박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안전히 거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태평성대 안전하게 거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끝나고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아주 평안하게 거하고 있을 때 천년이 참에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불러 모으는데 그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곡과 마곡 전쟁은 에스겔 38장에 나옵니다.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39장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38장은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 끝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에스겔 40에서 4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땅을 새롭게 만드시고 또 각 지파별로 나눠주시고 예루살렘 한가운데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시고 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희생물을 드리고 이 통치자는 또 자기 아들에게 46장 16절에 보면은 통치자가 자기 아들들 중 하나에게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이 상속 재산이 그 아들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혼해서 아이도 낳는 통치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아니겠죠. 예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고 여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씨 가운데서 다윗 본인이거나 혹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성전에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왜 희생제사가 있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이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어떤 짐승을 잡아드릴 필요는 없지만 기념하는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천년왕국에서 태어나는 신세대들을 위해서 이것을 기념 의식으로 희생제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48장 35절은 그날 이후로 그 도시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것을 에스겔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가운데에서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시고 또 그들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에스겔 대언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